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장자봉헌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몇 가지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절기를 정하셨어요. 규정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봉헌입니다. 장자봉헌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었을 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장자봉헌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장자봉헌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에서부터 가축에까지. 그랬는데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장자봉헌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결국 이런 재앙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내 백성들 보내라. 근데 바로가 듣지 않죠. 그 결과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완악하여 라는 표현이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로와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악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완악한 존재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바로가 완악하여 10번째 재앙을 당했지만 이 바로의 완악함은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우리 역시 뭘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 역시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너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 땅 전역에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건 애굽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다 바로처럼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장자봉헌의 규례를 만든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자기 때에 원수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유언하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옛날 중국 무협 영화가 대부분 그런 주제였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도사를 찾아가 무림의 고수가 돼서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원수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돌에 새기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한 거죠. 그런데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물에 새기는 거예요. 물에 글씨를 새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도 제대로 안 되죠.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은혜를 찾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렇게 장자봉헌의 규례를, 유월절의 규례를, 무교절의 규례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물에 새겨집니다. 그만큼 빠르게 잊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뭘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미군에 있는 하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미군에 있는 하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전 수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의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를 다 잃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내게 양쪽 다리를 모두 잃어버린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냐고 묻는다. 그렇죠. 양쪽 다리가 다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양쪽 다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무엇 하나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너무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거죠.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고. 그럼 나는 되묻습니다. 다시 묻는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두 다리가 모두 있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두 다리가 없는데 내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고 묻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 다리가 있는데 부정적이냐. 내가 긍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부정적인 게 문제라고. 참 그 말이 되게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한 것, 오늘 건강한 것, 우리가 오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우리 삶은 불만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날의 성경은 왜 이렇게 자꾸만 무슨 절기를 정하고 막 규례를 정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받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오늘 하루 눈을 떠서 길을 나서고 정말 오늘 하루 눈을 떠서 공기를 마시고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또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이 하사의 말처럼 두 다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해.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장자봉헌의 규례를 만들어서 정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규례를 정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많이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부족한 한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큰 것들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은혜를 물에 새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갑자기 귀한 것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함을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